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이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노정에 여러 가지 반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배고픔도 있고요. 그러나 비록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돌보심,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역사.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여러 가지 곤고함에 있지만은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언제든지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떤 환경을 넘어 구하는 자에게 오시는 주님에 대한 역사를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 그곳 사람의 병든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짧은 구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36절에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만진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참 귀하고 놀라운 역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주위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치료하는 능력은 말하자면 주님이 물론 직접 손으로 안수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개셔서 눈을 뜨게도 하시고 하신 역사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역사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듯이 이 게네사렛의 많은 병자들도 주님의 이 옷깃을 만져서 이제 병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죠. 우리 주님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옷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좀 성경의 문제는 성경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단초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즉 뭐냐면 여기에 이제 옷단에 술을 다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청색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왜 달게 했느냐? 민수기의 율법에서 그 청색 옷 귀에 달린 술을 보면서 내가 방종케 행동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야지. 이 옷단에 달린 술을 보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또 그러한 표현과 행위를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민수기의 도움을 좀 받자면 주님의 옷단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옷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님의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
그분의 이 땅에 완전하신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런 의로운 삶의 표현들, 즉 이제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떠한 그분의 그 의로우신 행위의 표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나왔던 이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파란색 띠, 즉 하늘에 속한 색인 파란색에 의해 암시된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의해서 조종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표현된 그런 옷단, 옷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도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렇게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움직임대로 주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인성을 만졌을 때에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치료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그 인성의 생활들의 그 아름다운 미덕으로부터 나오는 기초적인 산물입니다. 예수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그분의 인성의 의로운 행동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이 주님의 인성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미덕을 산출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미덕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잘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많은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신성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옛날 구약의 사람처럼 이렇게 옷단에 옷술에 뭘 달고 그 상징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새 계명과 새 언약 속에서 하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천국의 법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주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조정되어 산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성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도 하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생활을 갖는다면 역시 주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많은 치료의 역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도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의 병이 얼마나 현대인들을 괴롭힙니까? 관계의 파괴들, 그것이 꼭 타인과 타인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 또는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관계가 깨지고 황폐한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즉 주님의 인성을 표현할 줄 알고 주님의 거룩한 행실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접목이 되고 내가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고 더 이상 깨어 산산조각난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새살이 돋고 다시 회복되는 참 좋은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치유의 기적 역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실제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런 치유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분명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합당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면 치유의 역사는 뭔가 나타나지 않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다면 우리는 그분의 높이 올려진 인성을 살아나는 사람이구나 할 것이에요. 그 자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렇고 또 이 여름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그 주님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만졌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며 산다면 또 나를 통해서도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치유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많은 회복과 치유의 은총들,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낙담과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어떤 회복되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